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죠. 그리고 부담이 되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이제 뿅뿅뿅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찾을 거예요. 뿅뿅뿅이 뭔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시작이니까요. 요한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택하셔서 나중에 사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그 제자들 그룹이 있었는데 12명을 택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변화산에 가실 때나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같이 다니셨는데, 말하자면 뭐 코어 그룹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요, 요한 복음을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끝나고 이제 요한 복음, 우리가 사 복음서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복음서 이 요한이 이 본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좀 그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기대가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옆으로 눕다시피 해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그 제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니면 무덤 앞에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만나시는데 요한이 그 본인을 이렇게 얘기를 적을 때마다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으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본인 집에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에게 낳았지만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마리아의 친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다가 그렇게 같이 모셨어요. 그걸 보면 뭐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사랑받는 제자 맞는가 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붙은 책들은 요한이 지은 거구나, 요한이 썼구나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끝부분에 보시면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 5권의 책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고요.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아서 살아남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요한을 살려주셨고 반모섬으로 유배시키셨고 또 거기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기셨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이 같은 관점이란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뭐 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때쯤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그렇기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깊이도 그렇고 또 범위도 그렇고 상당히 규모가 큰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성경의 처음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휘도 다르고 그렇긴 한데,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라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처음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이전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것이 그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태초라는 말씀, 태초라는 어휘를 생각할 때 그 말씀에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30년 묵은 얘기예요. 오래되면 좋은 얘기거나 쓸모없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30년 묵은 그 비싼 얘기입니다. 제가 학부를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네, 왜 헷갈리지? 지문이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고 4개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맞는 거를 찾는 거.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답을 썼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 이제 틀린 걸 갖고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학장님 갔습니다. 가지고 이거 틀린 걸 찾는 건데 나 참. 이제 이 지문이 뭐였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피조물이다, 이거였어요. 그거 맞잖아요. 천사가 몇 살까지 살까요? 10,000살 살면 죽을까요? 천사도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피조물이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지문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제가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하나님 창조였고 하나님 근데 영원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대답 안 하시고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서 학장실까지 저희가 쫓아갔어요. 이거 그때 채점한 거 뭐 이렇게 시험지를 갖고서 들고 쫓아오라고 이제 들고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거 저 먼 데를 나보고 오라고 하시지? 아니면 짐이 무거웠나?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쫓아갔어요. 교수실에 들어가셨는데 학장실이니까 좀 크더라고요. 이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가봤으니까요. 좋네. 그런데 저쪽을 가리키시면서 저 책장에서 저기 보이는 저 책 꺼내오라고. 책을 꺼내가지고 갔어요. 펴보라고. 그러니까 영원, 그거 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폈더니 거기 영원의 영원이란 말에 정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을. 왜 틀렸을까요? 영원이란 말은요, 끝도 없지만 시작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그게 제가 교과서만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면 그냥 틀린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딴 친구들은 그 빠진 말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말 중에서 빠지거나 더한 말이 있으니까 찾았을 텐데 제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천사는 영원한 피조물 맞는데? 하고 얘기한 거였었죠. 근데 교수님이 그때 그걸 다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오라고 그냥 데리고 가셔가지고 사전을 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게 영원이란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가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창조 때 그 이전 태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태초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첫 번째 대지인데, 이 하나님은 뿅뿅뿅 사랑, 거기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도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나중에 그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또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어떻게 할까 제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정하다가 이렇게 뿅뿅뿅 사랑으로 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 13절을 볼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망가졌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대로의 우리는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만물의 영장은 저 밑바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때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게,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그 12,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자들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고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맨날 이제 실수하는 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대답을 끝내게 제가 꼭 물어보고 기다려요. 더군다나 새벽 기도 때는 절대로 대답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서 좀 기다리면 대답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질문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을 질문을 해놓고선 기다리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그 사람한테 내 마음도 가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왼수가 된 그 사람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돼서 대답이 좀 머뭇머뭇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그냥 정말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받으면 진짜 내가 그 사랑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진짜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1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외우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구절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가는 포인트인데, 세 번째 포인트가 뿅뿅뿅 뭘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눈먼 짝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옆집 아들을 살리실 분이 누가 있으세요? 아니면 옆 동네 애들이 다 죽는데요. 근데 내 아들만 죽으면 그 동네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대요. 데려가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전 못합니다.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세상이 다 없어져도 제 딸은 살려야지, 제 딸을 죽여서 제 세상을 구원하겠다, 아니요, 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눈먼 짝사랑. 제가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쓸까?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미친 짝사랑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무슨 crazy, 무슨 그 식당 이름도 Mad Greek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닭집 이름도 로꼬잖아요. 뽀요 로꼬. 그래서 미친 그거가 되게 그냥 좀 평범해요.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보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친 짝사랑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활자화되면 두고두고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서 눈먼 짝사랑으로 바꿨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 제가 제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을 못 버려요. 하나님이 제정신이신데 본인 아들을 버리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아들,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잖아요. 그 독생자라는 말도 요한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독보적인 그런 어휘인데,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추렸는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리고 눈먼 사랑. 근데 그 사랑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사랑을 받았어요?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망가져가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아니 인생도 아니죠. 끝나고 나면, 죽은다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eternal death를 체험해야 돼.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망가진 우리를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다시 만들면 되지, 그러고 만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본인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이 내 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감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딴 건 무엇 때문에
아 이거 좋네. 뭐 천지창조하실 때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좋더라, 좋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좋았던 그 사랑이 식지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식지가 않고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입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옆 사람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습, 한 그냥 주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신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요. 여러분 그거 있죠. 복권이 당첨됐어요. 좋겠죠. 근데 복권이 계속 당첨돼요.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이 계속해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따가 드리게 될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을 정하게 된 것이 이 찬양 그거구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게 곡이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곡을 번역하면서 그 말이 다 번역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하면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말로 뭐냐면,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찬양처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녹아있고 내 삶 가운데 녹아있다면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특히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다. 제가 광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 저녁에 그래서 복음 전함, 거기 표가 그렇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죠. 오늘 이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는 그림을 차마 그릴 수가 없고,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담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망가져서 끝나버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이 눈먼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제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말로는 눈 맞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눈이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정말 놀라운데 그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같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일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 또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눈먼 짝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닥친 어떤 어려움과 또 역경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성령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마치고 아버지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눈먼 짝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복음의 전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쿠바 신학교 입학식 가운데 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또 양육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와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 또 우리 그룹장님,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 또 우리 건강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그룹 에이세 우리 김영한 목사님, 우리 이기엽 집사님, 이재스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 에이세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 강정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정말 살리는 그런 역사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우리 모든 심령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